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찬송가 1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일일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립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다가 주의 거룩한 성일을 맞아 평안히 주의 전으로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동룡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신앙의 기분을 가지고 신앙의 기분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로 거니시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이어진 추위로 인하여 감기와 독감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로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동룡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주님이 맡기신 사역과 사명들이 있사오니 이 모든 일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모든 현 시국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적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게 하시며 무엇이 또 어떠한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에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유혹과 환난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깨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끝내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청년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대언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어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호세아 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1262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며 어리석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공동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복음화가 교회의 사명이라는 말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항상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속화입니다. 세속화의 사전적인 정의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종교에 속해 있지만 높은 이상이나 믿음이 없어서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에 물들어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복음화와 세속화는 사실상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 경계가 뚜렷하게 드러나 보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역사 속에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로 인하여 심각한 타격을 입고 훼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먼저 세속화에 대한 성경 안에서의 단서를 찾아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장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8쪽이 아니고 5쪽입니다. 5쪽. (22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안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안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자주적으로 판단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선을 넘지 말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선을 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이 불순종이 바로 세속화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구약성경 8쪽 창세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이 구절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입니다.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천상의 존재, 우리와는 또 다른 피조물인데 천상적인 존재라는 해석도 있고, 이 땅에 보내어진 이제 신앙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벨의 그 순수한 혈통, 아담에게서 셋으로 이어지는 순혈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이든 나름대로의 증거는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뒤 이어져 나오는 네피림이 나왔다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상적인 존재로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 부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한 이들이 세상에 속한 이들과 혼인을 하면서 하나님의 소속다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다워졌다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통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속성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사람 스타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고, 그게 세속화이죠. 그리고 나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졌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이유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렇게 결혼한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순혈주의를 고집하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6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주에 사람을 이렇게 넣으시는데 순혈주의만 고집하신다면 그냥 노아 혈통만 넣어야죠. 그런데 18절을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며느리나 아내는 셋 혈통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혈통을 가지고 기준을 만드시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속성이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세속화와 세속화되지 않은 것의 기준을 구별해 내어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모두 멸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엄히 경계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세속화를 막기 위함입니다. 훗날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혈통적으로 받아들여 버렸습니다만 혈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혈통의 문제였다면 다윗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 계보 속에 이방 여인이 넷이나 들어갈 수가 없지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 여리고의 기생 라합,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까지 모두 이방인인데 이 혈통을 굳이 넣고 명시해 둘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용납하신 거 보면 하나님은 혈통이나 율법으로 기준을 삼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와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기준 삼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만 기준인 것이죠. 가룟 유다가 제자의 삶을 선택하고도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이것도 세속화입니다. 제자는 세상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는데, 유다는 반대로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고 나서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 사람들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용당하였습니다. 뒤늦게 후회하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상황을 되돌려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적인 영향을 끼쳐야 될 사람이 복음적인 영향을 끼치기는커녕 도리어 세속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는 것을 세속화라고 부릅니다. 세속화는 세속적이지 않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속적인 자리로 가게 될 때를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이 단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면 그걸 세속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런 세속화는 왜 일어나게 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속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과 세속의 가치가 뒤섞여 있는 사람,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사람은 이런 세속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방인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기초가 아직 약하기 때문이죠. 우선순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지 않다는 것은 결국에는 복음화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속화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역사에서 가톨릭 당사자들이 제일 부끄러워하는 사건이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면죄부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로마 가톨릭이 제일 부끄러워하는 사건은 십자군 전쟁입니다. 거의 200년가량 진행되었던 이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박승찬 가톨릭대 철학과 교수는 TVN의 벌거벗은 세계사에 나와서 십자군 전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추악한 전쟁.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만 실제로는 신앙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성지라고 그렇게 불리워질 때에 이곳을 이슬람의 세력 속에 둘 수 없다, 성지를 수복해야 한다라고 기치를 내걸고 시작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무려 200년 가까이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필요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서 계속 거두어내었죠. 그렇게 하면서 고열을 짜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이 성지라 부르는 예루살렘이나 또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도시들을 탈환하지 못했고 오히려 세속 권력에게 권좌를 물려주는 기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황청의 권위가 약화된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교황의 권위는 정말 하나님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계속 쏟아대는데 아무리 쏟아대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세상에 있는 왕이나 황제들의 군대에게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지원을 요청하다 보니까 교황의 위치는 낮아지고 왕들의 위치는 높아지게 되면서 약화된 교황청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부패한 교황청이 약화된 것은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의 참화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의지하고 싶은 교회가 사실상 재구시를 못하니 교회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피난처가 되어야 할 교회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은 채로 세상의 논리에 맞추어 욕망의 행동을 했던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십자군 전쟁은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가장 노골적이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베네딕토 16세는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임을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을 정도입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독일 기독교가 히틀러를 칭송하고 추앙한 것도 전형적인 세속화입니다. 출발은 권력에 협조하면 국내 선교가 원활해질 것이고 국가로부터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나치 정권이 이렇게 감언이설을 계속 부어주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바랬던 독일 교회는 히틀러의 손을 들어주었죠. 결국 독일 교회는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을 학살할 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에 의거하였다면 선을 넘는 히틀러를 보며 분명히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분리를 했을 테지만 복음보다 민족주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히틀러와 손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그 손을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결말은 세상에 의하여 교회가 농락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종교개혁의 기수였던 독일 교회는 사실상 이때부터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히틀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기독교 독일 신앙 운동이라는 것을 전개하면서 교회 안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론을 손보고 성령론을 손보고 종말론을 마음대로 요리하고 절기들을 훼손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편견에 사로잡힌 망상가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루터를 독일 민족주의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여기에 저항하는 목회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교단은 장악당하고 신학대학 교수와 학생들은 친나치 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받았으며 목회자들에게 충성서약까지 시켰습니다. 이때부터 저항하는 목회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인물들이 칼 바르트, 폴 틸리히, 디트리 보네퍼, 헬무트 틸리케 같은 사실 독일에서는 박해를 받고 죽고 쫓겨나고 도망쳤지만 전 세계의 신학의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이 석학들이 바로 이때 배출되었던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독일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갔고 쓸모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정치 권력의 시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독일인들이 알아버린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해도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 버린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의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7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호세아 7장 8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란 말은 한쪽은 새카맣게 타고 한쪽은 익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쓸모없는 상태로 있다는 말입니다. 9절 말씀,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방인들이 세속의 힘을 사용해서 끌어들이면 세속의 힘에 이끌려서 무기력하게 되는데도 세속화된 교회는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세속화를 잘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본질적으로 훼손되어 있어서 통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알아차리지 못하는 수준이 백발이 무성할 때면 죽을 때까지, 즉 괴멸될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영적 공동체의 세속화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만함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구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건 내 뜻대로 해결하겠다. 입니다. 그것이 교만함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서 굴욕을 당해도 자신들이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세상에 마음껏 이용하고 조롱당하다가 궁지에 몰리는데도 끝까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상황에 처해도 왜 당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이미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어우러지면 온전히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체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결정적인 순간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본성이 세상적인 것들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들 때가 되면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교만하면 어리석어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끝까지 자기 방식을 고집합니다. 로마 교황청이 십자군 전쟁으로 교황의 권위를 잃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졌을 때에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으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불쌍한 시민들의 고열을 더 짜내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기상천외한 상품을 발동시킵니다. 이것이 교만함이고 이것이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속화에 빠져들면 거의 불치병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다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엉뚱한 데를 갑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뜻하고 영적 공동체를 뜻하며 교회를 뜻합니다. 세속화된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조차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정체성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도 이미 시작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곳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뜻대로 구하여야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구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지수가 틀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속화는 영적인 공동체를 바보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세속화된 교회는 징계를 받습니다. 12절부터 16절은 징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버둥버둥거리면서 날개짓 하듯 파닥거리며 날아가는데 그 위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덮어버리는 겁니다. 날아가는 새에게 그물을 던지면 새가 어떻게 됩니까? 공중에서 그냥 추락하는 것이죠. 날개가 있어도 추락하는 것은 사실상 날개가 없는 셈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기세 좋게 날던 그 새를 어느 순간 떨어뜨려 버리는 것처럼 영적인 공동체가 그렇게 추락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교회는 쇠퇴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추락하듯 일순간에 한 번에 무너져 버리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세속화의 대가는 그만큼 잔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을까요? 살아남은 유다 민족은 왜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율법주의자들로 전락했을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왜 복음의 순전함을 지키지 못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받은 그 다음부터 변질되어 갔을까요? 유럽 전체가 100% 기독교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보다 식민지 세우는 것에 더 열광했을까요? 모두 세속화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 한 번도 박해 앞에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욕망 앞에 무너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복음이
온전히 충만하지 못한 상태인 것을 간과하면서 빚어진 일들입니다. 교회의 세속화는 우리 자신의 세속화가 집약되어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이지 않은데 교회만 세속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속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연합체를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이 세속화를 막는 방법은 신앙적 본질에 집중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말씀, 복음 그 자체에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화를 외치면서도 세속화가 이루어졌던 전례들을 교훈 삼아서 오직 말씀에만 집중해야만 그 말씀의 가치를 다시 한번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속화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과오를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 아니라 같음이니라. 패망할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아멘. 이미 길을 벗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신세 한탄만 하면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나님 주신 거 그런 거 필요 없고 내가 필요한 거 채우고 싶어서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는데 나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이 더 있네. 그러면서 모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만약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세속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세속화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신 힘으로 하나님께 대항하여 악을 꾀하며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나도 복음에서 멀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막아서는 꼴 아닙니까?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공동체는 결국에는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엄히 경계하시고 권면하시지만 세상은 조롱하고 버립니다. 왜? 교회는 세상과 맞지 않거든요. 세상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까지만 쓰고 버립니다. 세상이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어리석게 행하여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세속화된 교회는 돌아와야 할 번지수도 이미 잊어버린 상태가 되고 속이는 활처럼 엉뚱한 곳을 향하여 시위를 당기고 화살을 날립니다. 세속화된 교회의 지도자들은 온통 거짓말만 반복하다가 교회를 괴멸시키고 자신도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애굽 땅, 즉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어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화된 교회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세속화를 막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마다 새벽불을 밝히며 기도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마음 다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날까봐 노심초사하며 그들에게 잘 어울리지도 않는 모습으로 마음을 열어가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버려진다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세속화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괜찮으니 괜찮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영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교회의 세속화는 곧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거친 풍랑의 유일한 생명줄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말로만 오직 주님 하지 말고 정말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세상의 미래를 여러분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온 세상의 교회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교회로 모여 교회의 본분을 다하며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앙으로 늘 든든히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귀히 사용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습에 휘청거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등불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준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위기와 고비를 넘기며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며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봉헌할 수 있도록 늘 지키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탱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감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며 지혜롭게 사용하여 하나님 주신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일에 잘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부의 새가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강윤호, 서혜진 부부 그리고 박양순 성도님입니다. 예배 정을 대보름 연합구역 예배가 오는 금요일 14일 저녁 7시에 3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주관은 제2남성교회에서 해주시겠습니다. 한정직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16일 오후 예배 때 있겠습니다. 강사는 담임 목사님 되겠습니다. 모임 1사분기 장학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교육부 회의 오늘 낮 12시 40분 3층 로비에서 있겠습니다. 각 기관 원래가 다음 주일 16일 2부 예배 후 각 지정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정기당회는 다음 주일 16일 오후 1시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안내 교회학교 동교회 수련회 일정이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청년부는 이번 주 금요일 14일, 15일 본교회당에서 있고 아동부는 또 15일 토요일 진주 대강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떡과 커피가 제공됩니다. 하영남 은퇴 장로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전도 후원 박순혜 집사님께서 핫팩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수요 기도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12일 박경혜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진주 남로의 남순교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16일 오후 2시 진주 진양교에서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전도대 모두 함께하는 전도하는 날이 오는 22일 토요일 오전 6시 3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이날은 행복한 전도대뿐만 아니라 전도에 관심 있는 분이나 또 어떻게 전도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주부에 없는 안내 말씀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강단 장식은 김중환 은퇴 장로님 가정에서 해 주셨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또 남녀 화장실이 추위로 인하여서 얼어가지고 사용을 하기가 힘듭니다. 소변은 가능한데 대변은 숭례관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모두 함께 전도하는 날은 우리 전도대원들이 그동안 하고 있지만 대원들이 좀 더 충원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전도할 수 있는 영역도 넓혀갈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좀 부담도 되지 않습니까? 잘 모를 때는 묻어가면 됩니다. 그날 오셔가지고 대원들 하는 거 보면서 뒷공문이 따라다니면서 구경하셔도 됩니다. 오셔가지고 같이 그 시간을 좀 참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전도대원 그때 결심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토요일 새벽기도 후에 같이 모여서 전도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그렇게 딱 먹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윷놀이 할 때 보면 월드컵의 열기를 능가합니다. 구역별로 구성원을 채우지 못하면 손해가 막심하니까 확실하게 채워가지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당일날 얘기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잘 준비해서 오십시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건강한 주님의 몸을 이루며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